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과 자막을 참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눈을 뜬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여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이 미지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자, 연희전문학교 현재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세운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참 모든 것이 어둡고 어려운 이 땅을 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인의 마음, 원래 배지 않는 조선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분의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참 대단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지금 이 땅에는 6만 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복음의 눈을 떠서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미지의 땅에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빌리그리암 선교 전도 교회 성장학교 학장이었던 척 롤리스라고 하는 박사는 20년 동안 선교를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교인들이 예배와 찬양은 잘 드리는데 왜 전도하지 않는가? 예배와 찬양을 잘 드리는데 왜 전도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해야 전도가 되는 걸 잘 모른다. 두 번째, 전도가 신앙생활의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제공해도 전도 훈련을 잘 받지 않는다. 네 번째,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아니더라도 전도할 사람은 많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또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전도의 열정에 시들었고, 먹고 살기 바빠 전도할 시간이 없고, 교회 안에서만 인간관계를 맺는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자, 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누군가가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찾아와서 기도해 주었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누군가는 복음에 눈뜬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에 눈뜬 성령 충만한 한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죠. 그렇다면 먼저 복음에 눈을 뜬다는 게 뭔가를 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것이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나를 위해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깨닫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복음에 눈을 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영적 파산당한 자다. 도무지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죠. 나는 죄인이려고나 하는 절규하는 자만이 진심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고,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뜬 동백산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종교교육자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복음의 눈을 뜨게 됐냐면, 어느 날 친구랑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친 겁니다. 갑자기 벼락이 쳤는데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친구는 즉사를 하고, 살아남은 이 루터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늘 엄격한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죄책함의 문제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강단에서 강의도 했지만, 또 어떤 때는 자기 옷에다가 속옷에다가 막 머리카락을 넣어가지고 고행도 해보고, 저 로마의 성당에 가지고, 스칼라 성당에 가지고 무릎으로 막 피가 나도록 그 성당으로 올라가도 보고, 기어 올라가도 보고, 그런데도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날 로마서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로마서의 말씀이 섬광처럼 다가오면서 자기 영혼이 확 하고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진리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서야 마음에 밀려있던 죄책감, 불안함,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자유와 평강이 임한 것이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셨습니까? 시원찮아요. 복음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이러한 사도행전과 같은 이 복음을 듣잖아요. 막 심장이 뛰어요. 물론 심장이 뛰죠. 근데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막 벌렁벌렁 하듯이 있잖아요.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기쁨이 있어요. 막 뭔가 막 주먹을 불끈 적이 일어나는 뭐가 있다고죠. 그래서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거룩함, 사랑, 이런 것이 더 깊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명한 변증가인,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어느 분에게 이제
글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1951년 4월 5일 제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저희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 성마가 축제일에 그 사실이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든지 난생 처음으로 그리고 이어진 수많은 자백과 제삼을 받은 후에야 그 사실을 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로 단순히 깨닫는 것과 믿음으로 골수까지 손에 닿을 정도로 생생하게 절감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 근데 이것이 골수까지 심령까지 생생하게 마치 손으로 만져지듯이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이 이때부터 복음의 눈을 뜬 거예요. 복음의 눈을 뜨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원문에서도 사도 베드로,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실 때만 해도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뭔가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나 제대로 눈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복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영혼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 4장 와서 보면 베드로는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눈을 뜬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뭔가? 첫째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게 있다고 그럽니다. 보고 들은 게. 뭘 보고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같이 그 자리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도 논리도 철학도 아니고 복음은 뭐냐?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근데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럽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졌다 그럽니다. 예수를 만졌다.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막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의 세계에 눈을 여시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에 눈을 열고 진리의 세계에 눈을 열고 말씀의 세계에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의 뜨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13절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그럽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걸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냥 옆에 가서 서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관찰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고 예수님과 함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에 나눠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봤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이면 기도하시는 걸 봤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음성을 들었고 테텔에서 다 이루었다는 걸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만져보았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를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격자라고 하는 거죠. 목격자. 증인.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조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다 같이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그럽니다. 증인은 뭐죠? 본 게 있는 거죠. 목격한 게 있는 겁니다. 증인이다 그럽니다. 자, 우리는 뭐죠?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보고, 성경을 읽다가 내 죄인인 걸 깨닫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읽으며 십자가가 보이고, 성경을 읽으며 부활의 주님을 보이고, 성경을 읽으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 단지 목에 일리가 걸려있고 그냥 십자가 단지 벽에 걸려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한 십자가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눈을 떠는 거예요. 존 버년, 철로역정 쓰신 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쓴 책이 또한 한 40권 정도 책을 쓰셨는데요. 존 버년이 죄인 괴식에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몇 년간을 고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논밭을 지나가다가 문득 이런 음성이 떠오른 거예요. 들려온 거예요. 그대의 의로움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대의 의로움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러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으냐? 아, 내 의로움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의로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이 없다고 말하실 수가 없는 거구나. 왜? 의로움은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내 의로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섬광처럼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자 이런 거 배워. 이제 나를 묶었던 족쇄는 정말로 발에서 떨어져 나갔다. 나는 고통과 사슬에서 풀려났고 유혹도 멀리 달아나 버렸다 그랬습니다.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쓴 유명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겁니다. 그냥 그 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리고 복음의 눈이 열려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와 같은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16절 보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안 믿는 친척들이 있고 안 믿는 직장 동료가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나에게 예수 믿는 증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찬양하는 것처럼 그 증거를 이야기할 거리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유목사에 간증 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만을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목사님의 체험과 간증이 내 체험이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죠. 믿음의 역사.
역사란 말이 영어로 work입니다. work. 일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일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연초부터 석 달 동안 들었죠. 믿다 살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일하는 게 있는 겁니다.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천국과 지옥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기 옆에 그 증거가 살아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고 그 사람이 옆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가끔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까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 그랬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참 잘해요. 근데 예수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겠어요. 여유를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참으로 어렵네요. 이런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면 안 돼요. 네 있습니다 그래야죠. 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보세요. 기독교가 그냥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 속에 기독교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암흑기는 언제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기독교가 권력과 정치와 돈과 이런 것들을 가득 가지고 힘겨루기를 할 때 기독교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그 1000년을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났었죠. 그 신앙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들을 위한 정치 전쟁이지. 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칼로 무력적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금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 절을 하지. 근데 이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절하지 않으면 잠시 후면 저 풀무불에 던져져서 한 줌의 죄가 되고 인생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데 거기 절하지 않아요. 왜요? 가슴 속에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결국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참신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의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구원하셨도다. 지금 이게 이방 왕이 지금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던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이루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막 입술 열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지 않았는데 단지 뭐였냐? 그 신앙을 확고하게 지켰어요. 신앙을 확고하게 지켰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믿음 붙들고 있었어요.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 어떤 박해,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 내 신앙을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때로는 내가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로 국교됐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그 콜로세움 원형경기장 사자에 마비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둥에 붙들어서 그냥 불로 태워서 죽이고 사자 마비되게 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봤어요. 뭘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을 본 거예요. 그 사자마비 되면서도 두려움 없이 찬양하는 그 모습 본 겁니다. 어떤 협박과 어떤 핍박 앞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을 놓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아, 저들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증거가 있구나, 타협할 수 없는 예수가 계시구나 하는 걸 그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 하나에 목숨 걸은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자, 로마서 14장 8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대로 사십니까? 말이 틀려져요. 믿습니까? 하면 하는데 사십니까? 하면 믿는 게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다 살다 같이 가야 되잖아. 살아내야 웃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복음에 눈을 뜬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한 거예요. 기죽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고 복음 얘기해요. 자, 13절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고 뭘 말했습니까? 복음을 말했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 받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종교지도자들 최고의 법정에서 지금 신문 받는 과정입니다. 지금 재판 받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어지럽게 해서 소동시켜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안 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담담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다시 13절 보시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학문 없는 보통 사람, 좀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딱 설명하는 걸 보고 뭐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학문과 지식을 뛰어넘어요. 학문과 지식을 뛰어넘어요. 저를 전에 기도해 주셨던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병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권사님을 만나보면 그래요. 참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느 날 그러시다. 목사님, 나는요 사도행전이 어디 붙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 근데 물어보면요 대답 다 해줘요.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갔더니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가 목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가르쳐주는 쭉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학문과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처럼 학문적 지식도 있고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하나님은 바울은 바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가끔 제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드리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진리라는 걸 증명해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를 보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근데 베드로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어요? 어디서 용기가 나왔어요? 8절 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럽니다. 자, 담대함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왔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죠. 막 용감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 근데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고 무모한 거예요. 또 천성적으로 담대한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큽니까? 뭐가 커요? 간이 크대요. 실제적으로 간이 크답니다.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좀 간이 크대요. 담대한 사람이 간이 크대. 근데 베드로의 담대함은 간이 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 가면 훈련 받잖아요. 저도 육사단 7년대 2대대 2달 동안 훈련 받았죠. 또 중간에 또 20개월쯤에서 이제 고참 될까 했는데 하사관 차출 받아가지고 또 하사관 훈련을 받았어요. 유격 훈련 받고 외줄 타기, 구르기, 수류탄 던지기 다 합니다. 밤 12시 일어나서 훈련. 그러면 조금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베드로의 담대함은 훈련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진짜 충만만 하면 진짜 자신감, 용기, 담대함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전도 현장 나갈 때 반대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전도 현장 나가면 반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에 대학생 때 낙도 선교를 갔는데요. 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죠. 겨우 들어갔어요. 근데 4박 5일 끝나고 나올 때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의경까지 왔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가니까 3박 4일, 4박 5일 동안 섬 전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 대학원 때 늘 여름과 겨울이면 전도를 나가면 어디를 가느냐? 우리가 한 7, 8지역을 가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어렵냐? 어느 지역이 가장 힘드냐? 어느 지역이 가장 강팍하냐?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복음에 눈뜬 사람의 성령 충만의 특징은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자, 종교자들이 할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지도 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럽니다. 관리들과 장로들아, 판단해. 지금 우리가 세상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 복음 전하고 있어. 판단해봐.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말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갈 때요, 내 경험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경 지식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거꾸로 뜨리는 겁니다. 복음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눈길 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들은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 신문받고 있는데, 그들은 사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신문받고 자기를 얽어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지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 재판받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일터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가게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하나님 앞이에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사람 말 듣고 어떤 복음을 안전해야지, 여기서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아닙니다. 성경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좀 상황 되면 해야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해야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좀 해야지. 전에 나주가 고향인 어느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셔서 이제 추석이 오기 한 달 전에 고향을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꼭 언젠가 예수 믿게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추석 때 와서 꼭 전도해야지. 근데 그 사이에 돌불이 넘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때 갔을 때 기회였는데 왜 미뤘을까? 왜 미뤘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느냐.
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구해온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달라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중심의 목회가 있고요, 사람 중심의 목회가 있어요. 사람 중심의 목회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라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복 받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죄를 지적하는 설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목회를 하면 인본주의로 가버려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의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할 일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래, 목사님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관심도 안 가지고. 물론 관심 가지죠. 이번 주에도 환자 만나서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적은, 본질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의 권위를 두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들이 내 사역을 보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줘서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된 일이 뭡니까? 두 가지가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예수 믿고 지금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루살렘 정한 장안이 그 일어난 일 때문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의사 전도왕 이병옥 교수는 삶이 전도한다라는 책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생명 다해 전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복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게 되면 명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그 감격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이번에 책을 읽어보세요. 이 의사 전도왕, 삶이 전도한다. 그냥 자나깨나 전도해. 어떤 환자를 만나든지 전도해요. 수술 환자를 만나도 전도해요. 지나가다 스쳐도 전도해요. 자동차를 누가 나의 차를 막아도 전도해요. 와. 왜요? 영혼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복음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영혼의 눈을 뜨게 언제 해주셨냐면 20살 때 주셨어요. 저 전주에 어느 시장통 골목에서, 골목 개구장이 아이들을 한 10대 명 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도무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는데 스쳐가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으로 확 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막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막 내려와요. 그리고 저만큼 가는데 아이들이 저를 부르더라고. 아저씨 거기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와도 돼. 15명 아이들이 우르르 왔어요. 3일이 지났을 때 이 아이들은 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여름과 겨울 항상 제 주머니에는 글 없는 책과 복음 용판 전도 책자가 늘 있었죠. 골목에서 어디서 아이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요즘은 좀 타락했다고 그럽니다. 타락이 뭐냐? 요즘에는 안 나가 다니고 타락. 여기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녔는데도 그냥 쳐다보고만 앉았어요. 그게 타락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눈을 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뭡니까? 첫째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셋째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넷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눈을 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려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려면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려면 성경의 진리가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닌 말씀이 튀어나와서 내 영혼을 강타하고 내 심령을 강타하고 내 생각을 깨트려 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논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내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영혼이 보이고 그래야 입이 열려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처절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성경의 진리에 눈이 열리게 없어서 더 나아가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왜 그곳에 두셨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목격자, 증인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